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구별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판교성전과 그리고 강남성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하여 함께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의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실까요?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자 교회 창립 1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깊이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깊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년 우리 교회가 안정 가운데 든든한 기초를 내리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뼈대를 세워온 개척과 도약의 시기였다면 이제 11주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10년은 그 뼈대 위에 아름답고 온전한 교회의 본질을 완성해가는 연합과 성숙의 시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교회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외 여러 나라들을 여행해 보면은 특히 유럽 쪽으로 가면은 웅장한 건축물들이 있죠. 특히 성당들을 보면은 매우 화려하고 그 위엄이 대단하죠. 그 압도적인 규모와 정교함에 우리는 탄성을 자아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웅장한 대성당이나 화려한 건축물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건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어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하강함이나 대리석으로 지어지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즉 교회 공동체라는 영적 성전입니다. 이 영적 성전은 지금도 지어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거대한 성당들을 보면 완공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대를 이어서 수많은 석공이 정과 망치를 들고 돌을 다듬어 쌓아 올립니다. 스페인에 가보면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유명하죠. 이 성당을 짓는데 144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1882년 3월 19일에 착공을 해서 원래 완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완공도 그냥 형식적인 완공이고 내부 인테리어는 아직도 한 10년 정도 더 걸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당을 건축한 유명한 설계자 가우디는 이미 죽었잖아요. 100년 전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100년 시점에 원래 이제 억지로 준공을 한 겁니다. 그 주탑에 십자가를 올려놓음으로 이제 완공 시기를 알렸던 거죠. 이 가우디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가장 높은 언덕이 몬주익 언덕이라고 하는데 높이가 173m입니다. 근데 이 파밀리아 성당은 높이가
72.5m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감히 넘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신념 아래 그보다 낮은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자, 이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144년이 걸렸고 앞으로도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려면 아직 10년이 더 걸립니다. 그러면은 15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기를 굉장히 길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 반석교회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 반석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신 이래로 지금까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전은 완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뚝딱 만들어지고 끝나는 완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선포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건물 짓는 건축 과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건축의 과정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창립 11주년을 맞아 양적인 평창을 넘어 질적인 성숙과 공동체성의 강화를 꿈꾸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기초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지 않습니까? 기초를 어떻게 다지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가 결정되어지고 외부 압력에 의해서 이 건물이 견딜 수 있느냐 견딜 수 없느냐 결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외부 압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인데 그 기초를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 간의 율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담 때문에 쉽게 합의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담이 허물어진 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건축의 비유를 들고 설명한 말씀입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의 기초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선포한 객관적인 진리, 하나님 말씀, 복음이 바로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터전은 사람의 철학이나 유행하는 프로그램이나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든든한 터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지역에 도착하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그러더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을 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좋다. 이것을 고백한 것은 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 감정이나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초 터 위에 신앙의 뼈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터 위에 가장 먼저 놓여야 할 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은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고대 건축의 공법에서 모퉁이 돌은 건물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퉁이 돌과 머릿돌을 혼용할 때가 있습니다. 모퉁이 돌과 머릿돌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머릿돌은 쉽게 말해서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올리는 돌이 이 머릿돌입니다. 완공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머릿돌이죠. 요즘에 말하면 정초석이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돌 하나에다가 준공 일자를 적어놓고 발주처 시공처를 적어놓잖아요. 그런데 모퉁이 돌은 기초를 말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 코너에 크게 박힌 돌이 저게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한 벽면과 한 벽면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돌이 저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이 건축 공법에서는 이 모퉁이 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석공은 가장 크고 완벽하게 직각을 이루는 돌을 골라서 모퉁이에 놓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은 앞으로 쌓아 올려질 수만 개의 돌들이 따라야 할 절대적 기준이었습니다. 저 선에 따라서 벽면이 연결되어지고 높이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돌을 기준으로 모든 벽의 선이 결정되어지고 건물의 높이와 각도가 정해집니다. 모든 돌은 수직과 수평을 이 모퉁이 돌에 정확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돌 하나가 튀어나왔는지 들어갔는지 수직으로 잘 쌓여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잣대가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에 정렬되지 않는 돌은 제 아무리 색깔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건축자의 망치에 의해서 깎여 나가거나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도 내 고집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라는 이 모난 부분들이 순간순간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과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들을 추진하다 보면은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갈등이 십자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을 기준점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치관을 기준점으로 삼으려 하고 내가 살아온 경험을 그 기준점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교회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말씀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 기초 위에 바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모든 모임, 모든 성도의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봉사해도 그 방향이 예수님과 맞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그 벽은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별로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지만은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은 이 벽면과 이 벽면이 틈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쌓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재정이 넉넉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이 굳게 박혀 있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작은 시험과 비바람에도 금이 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섞일 수가 없었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온전한 각도로 결합하여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오직 모퉁이 돌 대신은 그리스도께 서로를 맞추었기 때문에 서로가 달라도 이들이 연결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한테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에 나 자신을 깎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듯 나도 희생하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듯이 나도 품어내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께 철저히 정렬될 때 갈등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묶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립 11주년을 지나는 우리 교회가 점검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께 나의 각도를 맞추고 있는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떤 섬김을 할 때, 봉사의 자리에 나갈 때 꼭 이 질문은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기준에 맞추고 있는가? 내 고집, 내 경험, 내 직분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분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곧게 세워지는 진실하고 견고한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교회는 함께 지어지는 성령의 초소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워진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명력을 누리며 자라가야 한다라고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기서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이 되어간다라는 이 말은 원문을 보면은 자라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언어의 기술을 보여주죠. 차가운 무생물인 건물의 생명체의 특징인 생명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서로 연결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건물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반석교회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생명체입니다. 교회 건축은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건축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은 조직이 아니라 생명을 품고 역동적으로 확장되는 유기체임을 사도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과 돌이 서로 연결된다는 이 원어의 의미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것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연결된다고 했을 때 이 단어는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밀하게 깎고 다듬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벽돌을 규격적으로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을 쌓을 때 굉장히 쉬웠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연에 가지고 있는 이 돌을 채굴 해서 그 돌을 가지고 벽을 쌓아 올리다 보면은 이게 딱딱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안 맞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석공이 정을 가지고 망치로 때려서 안 맞는 부분을
쳐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틈이 벌어진 것을 이렇게 딱 붙여서 메울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건물의 비유를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대리석이라도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그냥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돌들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깎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서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부딪히며 결합될 때에만 그 역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규격이 똑같은 공산품을 찍어내듯 교회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성격도, 배경도, 가치관도 다른 제각각인 울퉁불퉁한 돌덩이 같은 우리를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함께 결합시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때로 내 모서리를 깎여 나가는 생사를 찢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도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안 맞습니까? 당연히 안 맞죠. 그러다가 이제 서로가 이제 깎여지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깎이고 저 부분에서 저렇게 깎여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한 15년쯤 되고 나면은 아내가 남편을 닮든지 남편이 아내를 닮든지 이게 이제 둘이 뭉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세파에도 이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언제나 흔들리잖아요. 꼴보기 싫은 사람을 피해서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 반석교회는 없어요? 할렐루야. 가치관이 안 맞아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안 맞아서 정말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나 홀로 굴러다니는 돌은 결코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타인과 관계없이, 교제 없이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지체들, 때로는 너무 안 맞은 사람들, 사랑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나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22절은 그 비결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내 힘과 내 인내력과 내 아무리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는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벽돌을 쌓을 때 벽돌 위에 뭘 얹어 놓습니까? 잘하시네. 세멘트를 올려놓잖아요. 그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벽돌을 올려놓고 이제 그것이 굳어지면은 벽이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을 허물어지지 않게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엎드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품게 하시는 강력한 사랑의 접착제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그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성령이 계시기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겪는 갈등과 눈물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깎아서 옆 사람과 빈틈없이 연결하시려는 성령님의 정교한 망치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아픔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성령님께서 정을 들고 망치질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깎여져서 하나로 연결되고 있구나. 꼭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치열하게 우리를 깎아내며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 가실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2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연결시켜서 함께 건축물을 성전을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만 머물러 계셨지요.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그 하나님은 돌로 지은 건물 안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며 눈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성도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 안에 머물겠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기록된 이 처소는 잠시 묵고 떠나는 그냥 일반 여인숙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짐을 풀고 영원히 정착하여 사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처소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셨다면 이제 신약의 교회 공동체 속에 자신의 건처를 정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웅장한 건축물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것에 계신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발전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창립 11주년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화려하고 번듯한 겉모습의 성전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생명이 약동하는 따뜻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아니, 자라나야 합니다. 어느 돌 하나도 불필요한 돌은 없습니다. 울퉁불퉁하더라도 한쪽만 쳐내면은 연결될 수 있는 돌입니다. 연약한 성도는 우리가 안아서 세워주고 상처받은 지체는 사랑으로 그 틈새를 메워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모퉁이 돌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맞추십시다. 성령의 강력한 접착제로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처소로 아름답게 완공되어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원수된 담을 허무시고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조나 내 얄팍한 감정이 아닌 오직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신앙의 터를 굳게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자아를 십자가의 정으로 깎아주시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정렬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 홀로 편안한 신앙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지체들과 함께 지어가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서로 부딪히고 깎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빈틈없이 연결하여 하나 되게 하시려는 성령의 은혜로운 빚으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이는 교회가, 가정이 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기쁨으로 영원히 거주하시는 거룩한 거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처소로 지어가시는 참된 건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